830면 시편 39편 1절에서 13절. 제가 1절, 우리 손님들 2절, 교독에서 13절까지 은혜 나눕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길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이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 그 영화를 좀먹은 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합동합니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예배드리지만 오늘 이 예배가 잊을 수 없는 내 삶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전무후무한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통하고 감동이 이루어지며 결단하고 다짐하며 하나님과 약속이 체결되어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사모하는 심령을 가지고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실 때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까지도 마음에 있는 소원까지도 함께 연락되어지는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드리다가 죄짐이 내려놔지고 예배 드리다가 위로를 받고 예배를 드리다가 결단하고 예배를 드리다가 회개의 영이 임하며 예배를 드리다가 축복의 통로가 넓어지고 개척되어지는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윗이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은 다윗. 적어도 다윗은 우리보다 훨씬 더 하나님과 많은 영적인 대화를, 그리고 소통과 교통이 하나님을 보다 더 넓게 깊게 만난 사람이 다윗이죠. 신앙생활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의 중점 사항이 다 다릅니다. 누구는 전도, 누구는 예배, 누구는 기도, 누구는 말씀 묵상, 누구는 성경 연구, 누구는 헌금, 누구는 충성 봉사. 다 제각기 신앙생활 가운데 강조점과 그리고 내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의 부분이 다 달라요. 다 다르지만 다윗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자주 만나고 깊게 만나고 넓게 만났던 다윗이 우리들에게 신앙생활 가운데 이것이 참 중요하더군요 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안내서와도 같은 말씀이 오늘 시편 39편 이 말씀이에요. 신앙생활 가운데 안내서다, 지침서다. 그리고 내가 이 안내서와 지침서를 따르기에 충분한 요건을 가지고 있는 어떤 자질과 역량이 오늘 이 시편 말씀 가운데 녹아져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가운데 내가 이것은 반드시 해야지, 이것은 하지 말아야지, 다윗이 세워놓은 신앙생활의 기준이 무엇인지, 우리는 왜 본받아야 되느냐, 왜 따라가야 하느냐,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사람이니까, 하나님 앞에 칭찬받은 사람이니까 우리가 다윗의 신앙생활의 강조점을 염두에 두고 본받을 필요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편 39편 1절 말씀, 시편 39편 1절 합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첫 번째, 신앙생활 하는데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정결하고 깨끗하게 선함을 추구하면서 신앙생활 해야지, 신앙생활하면서도 죄 짓지 말아야지라고 다윗이 결론을 내었습니다. 죄악을 멀리해야지, 죄 짓지 말아야지. 특별히 다윗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건대 특별히 무엇을 통해서 많은 죄를 저지르냐면 입술을 통해서 죄를 저지른다. 누구를 만났을 때, 악인을 만났을 때 입술을 통해서 죄를 많이 저지르니까 내 아이의 입에다가 뭐를 먹이리라? 재갈을. 그래서 다윗이 결론을 냅니다. 이 죄악이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내가 복받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능력과 권능을 받지 못하는 이 죄악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리라. 죄를 짓지 말고 살아야지. 특별히 입술로 많은 죄를 저지르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 입에다가 재갈을 먹이라. 왜요? 누구 손해니까? 내 손해니까.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남의 손해가 아니라 나의 손해니까 나의 입에다가 재갈을 먹이고 죄 짓지 말고 신앙생활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들, 연로해지면 연로해질수록 육체가 쇠잔해지고 연약해지는 것은 인지상정이고 자연적인 법칙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경험했어요. 무엇을 경험했나? 죄를 지었더니 내 육체 가운데 죄악으로 말미암아 질병이 생기더라. 여러분들, 죄는요, 죄 지는 것을 끝나지 않고 죄 지르면 질병이, 가난이, 저주가, 슬픔이, 아픔이, 고통이 그 죄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부여가 됩니다. 악한 사탄마귀를 통해서. 그것을 다윗이 경험했어요. 경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하소연합니다. 내가 지금 질병 가운데 있는 이유는 내가 저지른 죄악 때문입니다.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39편 13절, 시편 39편 13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내가 지금 건강하지 못한 것은, 내가 지금 강건하지 못한 것은 뭐 때문이래요? 나의 뭐 때문이래요? 죄. 특별히 입술로 저지른 죄로 말미암아 내 육체가 지금 건강하지 못하고 병약하고 질병 가운데 있습니다. 어디에 보면 끊임없이 죄짓게 만들고 지옥에 던져버리고 죽게 만들고 병 주고 가난하게 하고 가정 파탄시키고 저주와 슬픔과 아픔과 고통이 밀려오게 하고 우울증과 조울증이 밀려오게 하는 이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리라. 다윗이 결론을 내었습니다. 물론 자연적으로 육체가 쇠잔해지는 것이 자연적인 법칙이기 때문에, 연로해지면 연로해질수록 육체가 연약해지는 것은 자연적인 법칙이기 때문에 모든 질병을 영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어둠의 영이 주는 질병이, 병이 존재한다는 것은 또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신앙생활 가운데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올려드리고 막 업적을 쌓고 공로를 쌓고 전도 몇 명 하고 헌금을 얼마 하고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도 참 중요하지만 가장 기본기 중에 기본기, 죄 짓지 말고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이거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하나 자랑할 것 없는 연약한 목사이지만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다짐한 거, 죄를 멀리 해야지. 가장 기본기 중에 기본기. 죄를 지으면 죄를 지은 것을 끝나지 아니하고 가난과 슬픔과 저주와 질병이 밀려오니까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남의 손해가 아니라 나의 손해구나. 내가 이 죄를 저지르면 말미암아 내 질병이 나에게 임하게 되었구나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다윗이 누구를 죽였기 때문에, 간음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은 적어도 입술로 저지른 죄 때문에 내 육체가 쇠잔해진 것을 다윗이 알았다라는 거죠. 깨달았다는 거죠. 다윗이 왜 하나님과 아주 가까이 있는 인물이냐? 깨닫지 못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이 질병이, 이 가난이, 이 저주가, 이 슬픔이 나의 죄 때문에 생긴 것이구나를 평생 깨닫지 못하는 분도 많은데 다윗은 하나님을 워낙 가까이 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민감했기 때문에 이것이 깨달아진 겁니다. 두 번째, 다윗은 이것을 하면 살아가리라. 시편 39편 2절 말씀, 시편 39편 2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가 왜 선한 말을 하지 않지? 내가 내 입술로 이때까지 죄를 저지르는 데만 일심이 있었고 틈심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입술을 가지고 내가 왜 선한 말을 하지 않지? 내가 앞으로 신앙생활 가운데 선한 말을 많이 하리라.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분들의 언어 가운데 여러분들의 일평생 가운데 가장 선한 말을 많이 하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죠? 기도 시간, 찬양 시간, 전도 시간, 예배 시간, 남을 세워주는 말. 저분 참 훌륭하셔. 사랑의 말. 이 말이 가장 선한 말입니다. 다윗이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자신을 봤더니 아니 하나님이 주신 입술 가지고 죄를 저질러서 육체 질병이나 생기고 나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아야지. 하나님이 주신 이 입술을 가지고 선한 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말, 하나님이 즐거워 기뻐하시는 말들을 내가 내뱉으면서 살아가리라. 선한 말을 하리라. 한 번 더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편 39편 2절 말씀. 시편 39편 2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그래서 다윗은 하루에 몇 번 찬양 드렸대요? 하나님 앞에 몇 번? 7번.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선한 말이 언제 나타난다고요? 찬양 시간, 기도 시간, 예배 시간, 전도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언어가 내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져요. 그래서 다윗은 하루에 7번 찬양 그리고 기도를 드리는 내가 앞으로 하나님이 가장 나에게 좋아하시는 선한 말을 내뱉으면서 살아가리라. 그 선한 말이 기도 시간에 많이 나오겠죠. 그 기도도 보통 기도가 아니라 어떤 기도를 드리기로 결단하고 다짐하였느냐?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편 39편 12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셔서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래요, 하나님, 내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 선한 말을 드리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 선한 말이 기도 시간에 많이 나오는데 그 기도도 보통 기도가 아니라 어떤 기도? 눈물의 기도. 금요철야 예배 시간에 가끔씩 방송실에서 틀어주는 찬양 가운데 눈물의 기도요, 눈물의 기도. 그래요, 여러분들, 다윗이 두 가지를 이미 결단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좋은 안내사가 될 것이고 길라잡이가 될 것이고 표준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인정받았던 자가 결단을 내어서 신앙생활 가운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입술을 통해서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더니 질병이 나에게 다가옴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신앙생활 할 때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선한 말, 사랑의 말, 기도의 말, 전도의 말, 하나님 앞에 찬양의 말, 이 선한 말을 많이 하면서 살겠습니다. 세 번째, 시편 39편 4절. 시편 39편 4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의 연한이 언제까지인지를 알게 하사. 여기까지. 나의 종말의 연한, 내가 죽을 때가 언제인지를 알게 하사. 항상 죽음을 염두에 놓고 마지막 때를 염두에 놓고 심판대 앞에 언제든지 설 수 있도록 담대하게 기쁘게 설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내 종말의 연수가 언제인지를 알고 그렇게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자로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심판대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자로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많고 많은 사람들이 한 500명 사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해요. 여유 있게.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 품으로 갈 수 있을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때까지 한 80분에서 100분 정도 임종을 지켜봤습니다. 한 80분에서 100분 정도, 정확하지 않아요. 지붕과는 상관없어요. 누군가는 우리 주님이 내려오고 계십니다. 목사님 안 보이세요? 제 눈에는 안 보여요. 근데 그분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누구는 저기 어둠의 영이 저기 서 있어요. 침대 시트를 너무 무서웠어요. 움켜쥐고 벌벌벌 떨다가 돌아가시는. 지붕과는 상관없어요. 다윗은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잘 먹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아니 이것보다도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마지막 때 준비된 자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내 종말의 연수가 언제인지를 아는 자처럼, 내가 죽은 날이 언제인지를 아는 자처럼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요즘은 암으로 돌아가신 분보다도 누가 더 많아요? 혈관 질환, 심정지, 뇌출혈, 뇌경색. 갑자기 1초도 안 돼서 마지막 때를 준비할 시간조차도 없어. 갑자기. 그런데요, 하나님을 아는 자일수록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신앙생활합니다. 모세가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도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에 있는 모든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뭐를 바람이라? 상주심을 바람이라. 왜요? 모세가 왜 왕자의 자리를 걷어찼나요? 왜 안락하고 보장된 삶을 왜 멀리했나요? 이유는 단 하나, 천국에서 상 받는 자가 되기 위하여, 바로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받는 수모를 애굽에 있는 모든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람이라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종말의 마지막 때를 알고 죽을 준비를 하면서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얼마나 멋있는지. 누구는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벌벌벌 떨고 두렵고 떨리고 지은 죄가 많아서 천국 백성 되지 못할까봐 두렵고 떨리고, 그런데 누구는 너무너무 기뻐요. 하나님, 내가 이 시간을 위하여, 이 자리를 위하여,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심판받기 위하여 내가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희생하고 절제하고 자제하고 불편하고 손해보고 살았습니다. 이 마지막 때를 위해서 내가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보고 싶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선택했습니다. 내가 마지막 때 연수를 바라보고 마지막 때 종말의 그 날을 바라보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네, 태어날 때는 누구는 가난하게 태어나고, 누구는 부유하게 태어나고, 누구는 똑똑하게 태어나고, 누구는 무식한 채로 태어나고, 누구는 질병 가운데 있다가 연약한 채로 태어나고, 누구는 아주 튼튼하게 태어나고. 아니요, 그런데 그거는 아무런 상관없어요. 왜요? 시장은 다 각기 다르지만 나중이 중요합니다. 나중에 어떤 모습으로 돌아가느냐, 어떤 것을 남기고 돌아가느냐, 내가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 가득 안고 돌아가느냐, 내 가슴에 죄악을 가지고 돌아가느냐, 내 가슴에 선한 열매를 가지고 돌아가느냐. 내 시작은 미약해도 돼요. 병약한 채로 태어나도 되고, 가난한 집에 태어나도 되고, 아무것도 교육도 받지 못하고 그렇게 자라나도 상관없어요. 시작은 상관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끝입니다. 끝.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욥기서 8장 7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내 종말의 끝이 어딘지를 아는 자처럼, 항상 죽을 준비가 된 자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구원받는 데서 저는 저의 영적인 갈급함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구원이 아니라 이왕 구원받는 거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받아 누리는 상 받는 자처럼 신앙생활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될지라 상 주시는 이심을,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나는 종말의 연한이 언제인지 아는 자처럼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네 번째, 시편 39편 4절, 시편 39편 4절 합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의 연한이 언제까지인지를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네 번째,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내가 죄인임을, 내가 허물이 많은 자임을, 내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력한 자임을,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자기의 연약함을 아는 자는 누구를 의지하게 되죠? 하나님을 의지하죠.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저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요청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무능력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도와줄 수밖에 없죠.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 로마서 8장 26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잡으시오. 성령님이 누구를 도와주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는 자를 도와주죠. 나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나는 잘못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됩니다. 나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똑똑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나요? 없죠. 하나님이 누구를 도와줍니까? 연약함을 아는 자를 도와주죠. 나는 모자랍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무능력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 사람을 하나님이 도와줄 수 있다는 사실을 다윗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나의 연약함을 아는 겸손한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자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왜요? 본인의 연약함과 나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겸손한 신앙생활입니다. 겸손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남을 비판할 수 없습니다. 정죄할 수 없습니다. 왜요? 자기 자신이 가장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판단 내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교만한 신앙생활, 자기의 연약함을 모르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은 나는 연약하지 않아, 나는 잘하고 있어, 나는 의로워, 나는 똑똑해, 나는 잘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남의 허물이 보입니다. 남의 단점이 보입니다. 남의 죄가 보입니다. 자기가 죄인인 줄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눈에 뭐만 보여요? 자기 자신의 들보, 남의 들보만.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4절,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4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가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아하. 사도 바울도 똑같은 경험을 했죠. 다윗은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아는 겸손한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봤더니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능력도 주었습니다. 신유의 능력, 그리고 많은 영적인 은혜와 은사도 주었어요. 그런데 동시에 사도 바울이 교만할까 봐, 자기의 연약함을 모르는 신앙생활을 할까 봐 그것이 두려워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육체에 뭐를 주었어요? 가시. 뭐 하지 않기 위해서?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자고하지 않기 위해서, 겸손한 신앙생활을 하라고, 그것을 위하여 육체의 가시를 주었습니다.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고린도후서 12장 7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다윗은요, 여기까지의 말씀을 한번 뒤돌아볼까요? 죄 짓지 않기 원합니다. 특히 말을 통해서. 그래서 내 입에다가 재갈을 먹이겠습니다. 죄를 지었더니 내 육체가 쇠잔해지는 질병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 짓지 아니하고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입술을 가지고 선한 말, 특별히 찬양, 기도, 전도, 예배, 하나님이 주신 이 입술을 가지고 선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 마지막 때를 위하여 내 종말의 시간을 아는 자처럼 마지막 때를 바라보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 나의 연약함을 아는 겸손한 신앙생활, 겸손한 자가 되겠습니다. 나의 모자람도 알고 나의 죄스러움도 알고 나의 연약함을 아는 겸손한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편 39편 5절. 시편 39편 5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라. 여러분들, 다윗은 자기 일생의 길이를 어느 것에 비유했어요? 한 뼘. 너무 짧다는 거죠. 제가 존경하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연로하신 분들 물어보세요. 인생이 깁니까? 아니요. 다 눈 깜빡할 사이, 찰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인생 한 뼘.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네요. 같이 한번 말씀 읽어봐요. 시편 90편 9절에서 10절. 시편 90편 9절에서 10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어떤 단어가 나오죠? 순식간에, 신속히 날아간대요. 시간이 얼마나 빠른지 지나간다가 아니라 날아간대요. 얼마나 빠른지. 야고보는 인생이 안개와 같대요. 그 찰나 순간에, 순식간에 사라진대 인생이. 그런데 다윗이 바라보건대 이 짧은 인생, 한 뼘도 되지 않는 이 인생의 길이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헛된 것에 수고한대. 헛된 것. 그 헛된 것이 뭐냐? 더 잘 먹고 잘 살고 더 많은 것들을 누리는 재물 때문에 사람들이 헛된 수고를 하면서 살고 있더래. 이것이 사람들이 쏟고 있대. 왜냐? 이 세상의 인생은 찰납니다. 영원한 삶은 어디에 있어요? 천국에 있어요. 하나님 품에서 영원히 살 것인데 이 세상은 끊임없이 연단받고 시험받고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하나님 앞에 시험받는 아주 짧은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이 짧은 시간, 한 뼘도 안 되는 이 시간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냐고 재물을 위해서 헛되이 수고하고 있더래요.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편 39편 6절. 시편 39편 6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지는 알지. 재물을 쌓으면 뭐합니까? 여러분들 그 재물을 누리고 돌아가십니까? 아니요. 다 누구 거예요? 갑자기 재물이 사라지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자녀가 쓰기도 하고 그 자녀가 그 재물 때문에 오히려 더 부패하고 타락하고 오히려 더 하나님에게서 더 멀어지고 헛된 것 때문에 수고하고 살아가더라. 그렇다면 내가 신앙생활 할 때 잘 먹고 잘 사는 이 문제 때문에 신앙생활 하지 않냐고, 물질 때문에 신앙생활 하지 않냐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내 신앙생활의 목적과 이유는 하나님, 내가 오로지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리라. 할렐루야.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편 39편 7절 말씀. 시편 39편 7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물질 때문에 헛된 고생하는 이 짧은 인생 살지 아니하리라. 나는 나의 소망을 하나님에게 두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신앙생활 하리라.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할 때 다윗이 우리들에게 친절히 가르쳐 줍니다. 신앙생활하는데 첫 번째 우선순위 죄 짓지 아니하리라. 두 번째 하나님과 선한 말을 하면서 살아가리라. 세 번째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신앙생활하리라. 네 번째 나의 연약함을 아는 겸손한 신앙생활자가 되리라. 다섯 번째 인생이 허무하니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면서 신앙생활하리라. 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 잠시 묵상 기도하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죄를 짓지 않기 원합니다. 입술을 통해서 죄를 지으면 그 죄가 죄로 끝나지 않냐고 나에게 질병과 가난과 고통과 슬픔과 울과 저주리 임하게 됩니다. 다윗이 결단합니다. 죄 짓지 아니하리라. 내 입술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나님이 주신 입술 가지고 이제는 선한 말, 기도의 말, 찬양의 말, 전도의 말, 선교의 말, 사랑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입술이
되리라. 내 입술 가운데 선한 말을 끊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나의 종말의 연수를 아는 자처럼 마지막 때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도 마지막 상 받는 것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하였습니다. 다윗도, 요셉도. 하나님, 그럽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 종말의 연수를 아는 자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고, 나의 연약함을 아는 겸손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하지 않기 원합니다.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형제를 비판하지 않으면 내가 잘못이 있고 허물이 있고 죄안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정죄하거나 판단 내리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생이 허무합니다. 이 허무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둡니다. 많고 많은 세상 사람들이 문제 때문에, 재물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등한시하고 멀어지지만, 나는 나의 소망을 하나님에게 둡니다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